메시와 더 큰 모범이 되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따르는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제자교육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의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저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나 같은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으세요?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분들이 롯데 앞에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언젠가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다니 교회 교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서로 사랑해서 여러분들 베다니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이 메릴랜드에서? 없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이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웃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사랑이죠.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웃사랑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사랑.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표현으로는요,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자기 사랑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따라서 그 사랑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랑받는 경험들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자상한 부모님에게서 이 같은 사랑받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자란 분들도 계시고, 형제나 친구 혹은 배우자로부터 그런 사랑을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랑의 경험이 깊고 강할수록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랑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랑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려고 해도 방법을 몰라서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분들이 그러셨어요. 남자분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어요. 왜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경험을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신 거죠. 나름대로
사랑하는 표현을 했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경험을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아요. 사랑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에게서 얻는 사랑은 그 어떤 것이든 불완전하다라는 점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해 보시죠.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내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완전한 사랑, 더 근본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그 같은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마크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 전체를 십자가 위에서 너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니 나에게서 눈을 돌지 말고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사랑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 음성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주고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기 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다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로 내 믿음 생활 오래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제가 몇 독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지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근거로 듭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기 위한 요건이지, 진정한 사랑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깊은 사랑의 관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기 위한 요건일 뿐이지, 그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은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보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사탄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의 단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까지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런 명령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목숨 내어놓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실 때 여러분의 배우자와 처음부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데이트로 시작하셨겠죠. 그러다가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도 알고, 그러다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에게 내 마음, 내 생각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만날 수 있을까? 더 이야기를 나눌까? 전화통화도 하고, 오늘날 같으면 카톡이나 DM이라는 것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겠죠. 그러다가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목숨도 걸릴 수 있을 것만 같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세요? 다 잊어버리신 겁니까? 의리로 살고 계십니까? 다? 대부분 다 의리로 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나만 의리로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의리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그 사랑이 불붙었을 때 그런 과정들을 통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만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아니, 많이? 어떠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사랑도 이렇게 애틋한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할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종이 조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건 우리의 생명,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뭐 사업도 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 나눌 시간이 정말로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10분이든 2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모범이에요. 사랑의 모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됨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사랑의 모범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있다.